앞에 보면 의자가 하나, 마음의 의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예, 본인 충만이고 자신 충만입니다. 그러나 그 의자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다 드리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것이 때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같은 거예요. 또 강한 것, 어떤 것들은 신유, 방언,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각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때로는 강하게 임해주시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임해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집집에 가서 동냥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모두가 당번을 정하자. 그래서 한 달 30일이니까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밥을 해서 그 집 앞에 이렇게 놔두면 그 사람이 당번제로 이렇게 찾아가서 먹으면 다 부담도 없고 한 달에 한 번만 도와주면 되니까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덜 부담스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장대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가서 밥을 때가 되면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봤는데 밥그릇이 빈밥그릇이. 분명히 밥그릇이 있는데 빈밥그릇이에요. 도대체 왜 밥그릇이 빈밥그릇이지? 해보니까 밥풀떼기는 그대로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밥을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일찍 가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비어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일찍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비어있어요. 도대체 누가 내 밥을 훔쳐먹는 거야? 훔쳐먹을 게 없어서 거지 밥을 훔쳐먹는 거야. 천벌을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호떡 조덕거리면서 한날은 새벽부터 이제 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잡고 해야 할 것이다.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 거라 내가 혼을 냈거든.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떨그덕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잡았다. 야 이놈아 어디 훔쳐먹을 게 없어서 장님 밥을 훔쳐먹느냐 이놈아. 그러고는 달려가지고 머리를 콕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살려달라고. 예? 살려달라고. 내가 배가 워낙 고파가지고 이 밥을 먹게 됐다. 그래서 왜 내 밥을 먹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안전뱅이라고 했어. 그래서 돌멩이로 탁 때리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람은 안전뱅이고 그러면 우리 둘이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네가 안전뱅이니까 내가 업어줄 테니까 네가 내 눈이 되어도.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같이 나누어 먹자 그랬어요. 너무 잘됐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동거동락을 했어요. 매일 이제 그렇게 업고 또 찾아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쭉 흘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장님은 몸이 야위어가고 안전뱅이는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어찌된 일인가 고민했어요. 근데 자꾸 야위어가요. 그래서 장님이 야 우리 이 동네 이제 인심이 좀 사나워졌나 보다. 야,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개척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지를 찾았어. 그래서 이제 이 동네는 인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작업해라고. 그래서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데 또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없고 이제 산마루를 넘어가요. 산마루를 넘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전뱅이가 너무 거대하니까 이 장님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그만 산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산마루를 넘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얼어 죽었어요. 둘 다 동사별에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마음을 챙기면 둘 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 나의 화가 나지. 일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 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훔쳐간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아합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봇을 거짓 정인 세워서 돌로 쳐 죽이고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 나중에 죽습니다. 아합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죄 없는 나봇이 죽었어. 이웃이 죽었어. 이스라엘이 병들었어. 모두가 죽었어.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공동체가 다 삽니다. 근데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 공동체는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파워나 능력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철도 옆에 원숭이들이 많이 노는데 원숭이가 뛰어놀다가 철로의 그 고압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철로 밑으로 쭉 떨어졌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가 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전이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원숭이가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빨로 막 머리를 물고요, 막 꼬집고요, 막 핥히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도 이 원숭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원숭이를 철로 옆에 있는 웅덩이에다가 막 빠뜨는 거예요,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렸다가 끄집어냈다가 빠뜨렸다가 끄집어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 감전당한 원숭이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거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멍하니 있다가 다시 이제 원숭이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 집사님이 또 동영상을 찾으셨네. 우리 잠깐 이거 뭐 한 1, 2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인도 북부 캄푸르에 있던 이야기네요. 한송이 지금 교회다. 자, 저 원숭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시계 못했어. 위로해 주니까. 자, 네, 원숭이도 하무며, 그죠? 예, 이런 원숭이도 동료의 어려움을 보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렇습니다. 하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믿게 축복합니다.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혼자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혼자만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영적 막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그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같이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나만 채우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졌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당연히 방언이 막 터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상한 파워를 막 얻어가지고 뭔가 이 굉장한 이 슈퍼 히어로처럼 막 힘이 생겨서 죽은 자도 벌떡벌떡 살리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면도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 충만함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은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성령을 입고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땅끝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임하고 성령 강림주일에만 임하고 특별한 날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임해요.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놓으면 내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더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예전에는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구약에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의 임해로 그의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격적으로 약속하셔서 임한 성령 시대를 열어가신 것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부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이 성령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 좀 다른 반응과 다른 어떤 현상이 드러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저렇게 유별나게 안 믿고 싶어. 그냥 조용히 믿고 싶어. 성령님 저한테는 그런 험악한 그 임재는 저한테는 안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좀 지적인 거 좋아하니까 차분하게 그냥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한테 막 이상한 거 랄랄라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뭐 연분별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는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고 잘 그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 성령의 경험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대도 그때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요즘에는 강하게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려면 역사하시는 거죠. 예?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한번 찾아보시고 겔자를 찾으세요. 겔. 네. 갤럭시 할 때 찾아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그럼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찾았습니다. 네, 실판 나왔습니다. 네, 프로젝트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보세요. 자, 주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러후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가운데 이 뼈들에게 부어주면 이 뼈들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긴 곳에 가죽이 덮입니다. 가죽이 덮였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줄을 심어주시고 가죽을 덮어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뼈다귀만 남는 같은 인생 같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꼬여있는 모든 만사인들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모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마음을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민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마음을 함께 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때도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수요일도 예배 시간마다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다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이곳에 모인 사람은 예언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이용식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 기도할 때 120명 중에 119명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되죠.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안 받습니까? 아니요, 다 받아야 됩니다. 앞자리만 금자리고 뒷자리는 은자리입니까? 동자리입니까? 뒷자리도 받아야죠. 뒷자리도. 할렐루야. 최창희 집사님 성령 충만 받아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죠. 최승훈 자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받아야 됩니다. 끝자리도 받고 앞자리도 받고 옆자리도 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 욕심내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에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와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우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었어요. 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일생일대에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때로는 자연현상으로 부어주셨는데요. 출애굽 보면 여러분 출애굽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절기상으로 무슨 절기인 줄 아시죠? 오순절이었습니다. 50일째 되었어요.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서 7일에 49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진중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비슷합니까? 마치 또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혼자서 호렙산에 있을 때 이게 내가 시내산 아닙니까?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스쳐 지나가는 흔적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출애굽에서 또는 엘리야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의 경험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때로는 이렇게 강한 진동으로 임합니다. 강한 역사로 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뒹굴뒹굴 뒹굴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큰 빛이 막 몸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한 사람도 있어요. 또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경험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들이 터지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전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자꾸만 마음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꾸 마음에 한없이 누군가 뭔가 이렇게 한없이 다가오는 그 마음의 평안을 찾면서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만 쭉 뜨거운 눈물만 쭉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은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강한 지진으로 됩니다. 때로는 세미한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숨결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는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성령 세례를 뭔가 집회를 통해서 막 뭔가 불이 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가 자꾸 결혼식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도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꾸
예? 한 번만 그냥 한 번 하면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받는 거지. 또 자꾸 성령 세례 받아달라고 자꾸 세례를 받는다고 머리 내미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늘 언제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통치해 주님보다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앞서 나간다면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자정하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맺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늘 언제나 매 시간마다 하나님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명이 불타오르죠.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제자들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주님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깨달아진 거죠.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막 파워, 막 역사하는 힘 맞습니다. 맞지만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 소명, 확신, 이것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땅끝에 갈 수 있죠. 땅끝에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땅끝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무서워서 다락방에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해서 숨어 있는데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들이 깨달음이 왔을 때 진정으로 그들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땅끝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땅끝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데 땅끝이 안 보여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내 땅끝이 어디 있는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땅끝을 확인하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땅끝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이 임했는데 막 그냥 구름이로만 막 그냥 떠다니는 기분으로만 있다가 그냥 식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주셔서
땅끝이 보이도록 하는 은혜. 이것이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땅끝이 보이기를 축복하고 땅끝이 보여야 합니다. 땅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끝을 봐야만 합니다. 내 땅끝이 어디 있는지. 그 땅끝을 향하여서 보는 사람은 내가 그 땅끝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땅끝이 내 남편일 수 있어요. 그죠?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부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동기, 내 친척, 내 형제들일 수 있어요. 예? 땅끝이라고 해서 저 땅끝이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는 것이 땅끝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지리적인 땅끝은 그곳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지일 수 있어요. 그것도 땅끝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땅끝이 어딘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 땅끝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땅끝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가요. 그 영은 나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들로 가득 채워주시면 또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 중에 열매들 중에 사랑의 열매도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마다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박수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으로 제발 나를 좀 채워주셔서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모습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좀 세상 밖으로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기도하는데 예? 지겹지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늘 언제나 한계 상황 속에서 묻혀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짖어야 되고 내일도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언제나 부르짖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는 일에 더 열심히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에 내가 붙들림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것도 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겨내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자비로울 수도 있죠. 땅끝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 안에 채워지고 난 다음에 땅끝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가면서도 또 채워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땅끝을 보게 하셨어요. 땅끝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갑니다. 나가야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방언.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방언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들. 그죠? 조금 구분이 되죠? 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옛날에 오순절 그 교단에서요 성령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성령 네? 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당신 성령 안 받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막 비결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라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를 막 거꾸로 하면 할렐루야 거꾸로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야루 렐할 야루랄렐 빨리 해보세요. 시작. 야루랄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랄룰랄레 하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럿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한 사람 놓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방언이 터지기도 했어요. 그죠? 방언이 막 전염성이 강하니까 함께 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한 사람은 교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 교단에서 신학교 가면 방언 못하면요 신학교 입학도 안 시켜줬어요. 같이 기도해서 막 못하는 사람은 또 억지로라도 시켜서 방언 터지게끔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예전에는 구원의 조건을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까지 신학에 나왔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 나중에 이제 오류였다 해서 신학을 고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꼭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방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그 방언 아닙니다. 그 방언은 어디에 나오는 방언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이게 천사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홀로 그냥 자기는 뜻도 모르고 그냥 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되는데 통역의 은사는 잘 못 받았으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날랄라 방언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깊어지고 사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집니다. 결국 방언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더 깊이 기도할 때는 방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몇 마디 기도하다 보면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 좀 지치면 방언하면 돼요. 방언하다가 또 기도 제목 나오면 또 기도하면 돼요. 지치면 방언하면 돼요. 이러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든지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여 주신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각 나라의 언어였어요. 이것을 항상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만 주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인해서 딴 것까지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도구로 방언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표적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인해서 막 쫓아나갔어요. 그때 때마침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각 지방의 나라의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120명이 각자 흩어져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막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했어요. 아니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방의 언어로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네? 성령 충만 받았으면 방언 받았으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겠죠. 당연하죠. 예, 여러분 각 나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의 말씀 보면 쭉 앞에서 각 나라의 막 방언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나와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방언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방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외국어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말의 권세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죠. 이게 달려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을 준비합시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꿀릴 게 뭐 있어요. 꿀릴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막 선포해요. 사람들 미쳤다 하지만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난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시면 하늘의 언어를 심어주시면 우리가 당대하게 어디에서든 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따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표적이 이 방언의 은사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힘이 좀 딸리면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자꾸 자신감이 없어요. 딴 생각이 자꾸 나요. 하나님, 이 생각도 정리해 주시고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받으면 또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또 나가서 또 이번에 은사가 됩니다. 또 역사. 그러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참 황당해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인데 촌놈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막 숨어 있어야 할 것들이 막 120명이 나와가지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사람들 붙들고 막 아무 나라 사람이나 붙들고 막 샤라샤라샤라샤 이래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아람어도 제대로 못하고 헬라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놀라서 막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보세요. 12절에 다 놀라면 당황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서 당황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당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나 한국의 집사예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요. 얼마나 당황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나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나 한국의 권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나 한국의 집사예요. 얼마나 당당. 그 말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분명히 책임이 다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책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요거도 먹는데 한국의 집사의 장로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하늘의 은혜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술 챘네 이랬어요. 야간 보니까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누가 아침 술을 드신 분도 있겠지만 120명이면 전체로 단체로 막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술 드셔보셨죠 다들? 술 드실 때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대체로 노래를 불러요. 네, 술에 취하면 대부분 노래도 부르고 행설수술하고 막 몸도 흔들리고 눈동자도 이렇게 부러지고 말도 막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막 사고가 판단이 흐려지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은 좀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사고가 분명합니다. 판단이 분명합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비교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는데 여러분 술은 취하긴 취했는데 어느 술에 취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새술.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글루코스라는 말이에요. 글루코스. 감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술 이랬을 때 감미롭다. 이 감미롭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거나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을 빼앗았다. 술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잖아요. 사로잡잖아요. 근데 이 새술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여기서 새술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조롱하였지만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지만 사실은 이 새술은 성령의 술이었어요.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로 감동하게 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새술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술 드지 마시고 새술에 취하십시오.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술, 성령주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주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주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주에 취하니까 제자들도 술 취한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당당함으로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성령 강림주의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흐트러졌고 파괴되어지고 상처 입은 언어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언어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천국 방언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땅 끝에서 그 능력 있는 언어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술에 취하여서 성령 안에서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새 언어, 하늘의 언어로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복음 정언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